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들은 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교회 왔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집에 돌아갈 때 뭔가 좀 허전한 느낌, 그런 게 있죠.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뭔가를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전에 와서도 뭔가 얻어가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 예배 때 돈 버는 법을 한번 특강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식의 동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서 좀 해주면 얼마나 좋고, 주식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어디 부동산을 사면 뭐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한마디로 돈이 되는 거. 예. 그런 걸 가르치면 참 이 찬양 예배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다 얻어가길 원하는데 뭐 그런 걸 제가 따로 공부하고 그런 강사를 초빙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여러분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 말씀을 전하든지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든지 이 예배 시간에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분명 하나님이 세상에서 돈이나 또 다른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찬양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니까 더 좀 부담이 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도법에 대해서 나눴습니까? 전도 폭발 훈련부터 시작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6월 첫 주였는데요, 관계중심 전도 그 내용을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이코스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이코스 전도법이 우리 현대에 가장 맞는 전도법이고 또 가장 쉬운 전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이코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오이코스가 과연 무슨 말인가? 오이코스 무슨 오이로 뭐 만드는 건가? 오이코스 헬라어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뜻이 나와요.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잖아요. 두씩 마을로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먼저 인사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오이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는 집, 거처, 또 건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때로는 이 오이코스를 성전으로 표현을 하기도 있고 궁전을 오이코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이코스는요, 가정, 가문, 종족 이것을 표현할 때도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우리 집안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집사람이야, 또 우리 집안이야,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바로 이런 오이코스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고대 문서를 보면 오이코스가 가사, 집안일을 말할 때도 오이코스를 썼고 부, 소유, 재산을 오이코스라고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가 상당히 의미가 많아요. 영어에 여러분 경제라는 단어가 있죠. 에코노미, 이 경제라는 뜻인데 그 에코노미가 오이코스와 노모스라는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가정과 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영어에서는 에코노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영어에 생태학이라고 있어요. 에콜로지가 이제 생태학이라는 뜻인데 그것도 오이코스와 로고스 합쳐가지고 집과
또 그러면서 학문이 합쳐져서 오이콜로지아,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이것도 다 이제 오이코스와 연결된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코스는 그냥 집, 가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철학적, 생물학적 이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뭔가 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보면 여러 구성원이 있잖아요.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가문, 종족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제, 사회도 다 마찬가지고요. 복합적인 관계로 다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오이코스 전도법은 핵심이 뭐냐면 관계 전도라는 거예요. 관계 전도. 한 기독교 단체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물어봤어요. 한번 도표를 보여주실래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뭐 필요에 의해 교회 왔다, 자발적으로 왔다, 노방전도 통해서 왔다,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왔다, 또 전도 집회를 통해 왔다, 성경 공부를 하려고 왔다, 또 목사님 때문에 왔다,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10%가 안 됩니다. 뭐 1%, 2%, 3%, 5% 많이 돼야 6% 그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교회 온 거를 어떻게 왔냐 물어봤더니 가족, 친척, 친구를 통해 전도받고 왔다는 게 75에서 90%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교회 어떻게 왔어요?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가족이나 친구 통해서 교회 온 거예요. 즉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온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오이코스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왔고 전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 마을이 무슨 멀리 있는 해외 마을이 아니에요. 자기네 동네 마을에 간 겁니다. 그럼 가면 어때요? 다 아는 사람인 거죠.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 갔냐? 자기 형제한테 갔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갔어요? 요한에게 갔어요. 빌립도 누구에게 갔어요? 나다나엘에게 갔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모습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 힘쓰고 뭐라고요?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어요. 이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예요.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처럼 우리가 늘 이 오이코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요 고넬료 집이 나오고 16장에는 루디아의 집, 17장에는 야손의 집, 18장에는 유스도의 집 다 하나같이 가정, 또 가족, 집 이런 오이코스 이런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볼까요? 1장 8절 말씀 다 알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 또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해요?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전도법은 뭐냐? 오이코스 전도법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노방전도 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뭐냐? 우리의 가족, 친구, 또 직장 동료, 이웃 늘 나와 만나는 오이코스 관계 안에 속의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잘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가야 가장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8명에서 15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많지만 나하고 그 관계가 서로 영향력을 서로 미치는 게 8명에서 15명이라는 거예요. 또 경영학에서는요 2080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내가 20명까지를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명까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최대한 몇 명까지 관리할 수 있냐? 80명까지는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시스템을 바꾸든지 사람을 또 고용해야든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규모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2080이요 딱 맞아요. 제가 예전에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부교육자 때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관리를 했는 청년부를 담당을 했는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제가 막 열심히 하고 뭐 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막 찾아다니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막 이랬는데 보니까 20명 정도는 잘 관리가 돼요. 근데 그 이상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 이게 인원은 늘어나요. 그리고 관계성 있는 사람들은 80명까지는 됩니다. 혼자. 근데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이 정확히 이 원리가 맞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오이코스 전도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원리를 갖고 우리가 전도할 때 더 효과적으로 잘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전도하면 되지.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근데 하면 되지만 그 원리를 내가 잘 알고 전도할 때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과연 오이코스 전도법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 오이코스 코리아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이상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서 막 강의도 하고 그러십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교회 오셔가지고 이 강의를 하셨어요. 세미나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오이코스 전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3가지를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안 잊어버립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기자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졸리니까. 사기자초.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약자인데요. 첫 번째 뭐예요? 사기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초청하자. 다시 한번 사기자초. 뭐 이상한 소리 하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전도를 연구하신 목사님이신데 오이코스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귀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초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를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쵸? 나는 말주변도 별로 없고 사람 앞에 서면 좀 말도 잘 못하고 이러는데 어떤 분은 보면 막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전도도 잘해. 하나님이 전도는 은사인가 보다. 저런 분들한테 하나님 은사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것은 핑계죠. 전도를 다른 사람에 비해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 되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이코스 전도는 은사와 관관이 없어요. 왜? 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무슨 은사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은사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일단 그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관계성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뭘 한다고요? 자랑을 해요. 뭘 자랑할까요? 교회 자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랑하고 그러면 되죠. 또 목사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자랑할 거를 생각해내면 우리가 있어요.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을 좀 열겠죠. 그때 관심을 가질 때 교회로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성이 있어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평소에 관계성을 가지고 사귀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맥주 감사주일이나 아니면 무슨 체육대회나 또 무슨 행사나 또 예배 때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초청을 하면 쉽게 교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기자초.
어렵지 않죠? 사귀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초청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실래요? 두 번째 같이 해봅시다. 부자유친. 큰 소리로 부자유친. 야, 이게 또 부자유친 뭐냐? 공자의 상강오륜에 나오는 부자유친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뭐예요? 부드러움, 자상함, 온유함, 친절함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부드럽다는 것은 겸손, 관용을 말할 수 있죠. 자상함, 배려, 온유. 또 유연함은 열린 마음, 친절은 사랑, 자비, 양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부자유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처음 교회 올 때 어떻게 전도받았습니까? 아마 그때 여러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거의 일방적으로 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믿으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받았어요. 우리가 처음 예전에 전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막 협박 비슷하게 그렇게 안 했나요? 야, 너 예수 안 받으면 지옥 간다, 불지옥 간다, 교회 와야 돼. 근데 옛날에 이렇게 말해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하나도 겁 안 내고, 그래서 요즘에 불가마 다녀 막 이런 식으로 막 또 막 비웃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복음의 본질과 또 내용은 바뀌어서는 안 되지만 방식은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막 지옥 천국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그렇게 협박식으로 말하면 도리어 그 사람이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나 때문에 교회에 못 오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전도해서 교회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이 부자유친을 잘 그렇게 할 때 더 잘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바랄까요? 교회는 성스러운 곳, 경건한 곳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교회 안 다녀. 자기는 교회 안 다녀. 하나님 안 믿어. 그래도 어때요? 야,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똑같이 잘못해도 교회가 잘못하면 어때요? 욕을 더블로 받잖아요. 왜?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향한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 번씩 뉴스에 보면 뭐 목사님들 뭐 어쩌고 막 나오잖아요. 안 좋은 뉴스 보시죠? 그거 보면 어때요? 아니, 저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조지 깡패가 그랬다고 해보세요. 저런 나쁜 놈. 그리고 생각도 안 한단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심, 신앙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한 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약수터에 이제 갔는데 산에 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산에 뭐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나 막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쪽 나무 밑에다가 이제 볼일을 봤습니다. 근데 또 이제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멩이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이제 그리고 산에 내려왔는데, 다음날 딱 가보니까 거기에 돌무대기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날 또 약수터를 갔는데 돌무대가 더 높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가보니까 돌탑이 쌓여 있더랍니다. 무슨 이야기죠.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어때요? 그런 종교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신앙심,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신앙심이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뭐 토속신앙이었고 그냥 신앙이었지만 그런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나오게만 한다면 그럼 그들도 다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하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는 늘 이렇게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한국 교회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또 그 여인들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또 버려진 고아들 다 데려다가 그렇게 교회가 맨 처음에 한 일이 그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가르치고 또 그들이 배고플 때 빵을 주고 그게 교회가 한 일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는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무슨 성경적인, 신학적인, 종교적인 것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알아서 교회 오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교회에 오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오냐? 내가 얼마나 친절을 베풀었는가, 그거 보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전도한 사람이 부드럽고 자상하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들을 받아줬는가, 그거를 보고는 결국 교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전도지는 뭐라고 합니까? 얼굴 전도지라고 해요. 얼굴. 이걸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우리 석병교회 전도지가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석병교회 전도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이 우리 석병교회 전도지예요. 인상 쓰고 다니면 어떤 거예요? 전도지 다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다 펴야 됩니다.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전도지 안 만들잖아요. 왜? 내 얼굴이 전도지니까. 근데 제가 안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전도지만 몇만 장씩 만들어가지고 매 전도할 때마다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받고 버리거든요. 우리 보면 전단지 있잖아요. 그쵸? 우리 여기 시골이라 그런 거 없지만 이렇게 시내 가면 막 지나갈 때 전단지 주잖아요. 전 그게 싫더라고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데,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복음을 기록한 종이를 마치 전단지처럼 받아가지고 버려서 좀 밟고 다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물티슈는 안 버려요. 왜? 물티슈 쓰잖아요, 가져가서. 우리 장날 전도 때 각휴지 주잖아요. 각휴지 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는 줄 알아요? 90도로 인사하고 받아요. 그 3,500원짜리 받으면서 아이고 좋은 일 하신다고도 그거 해야 3,000원, 3,500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받더라고요. 전도지? 에이, 전단지 한 버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이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혹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 교회 나오고 예수 믿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오기까지는 18명이 전도를 했대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살면서 그 사람한테 전도하고 또 누가 하고 가족이 하고 친구가 하고 옆에 교회가 하고 나도 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부자유친, 부드럽고 자상하고 유연한 열린 마음으로 늘 친절을 베풀어서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띄워주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인대칭. 뭐예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미인대칭, 부자유친, 뭐예요? 사기자초. 이거는 외우실 수 있겠지. 오늘 말씀도 보세요. 10장 5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는데 거기다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저 사람이 미쳤나? 왜 나 처음 보는데 실실 웃으면서 인사하지? 왜 말 걸지? 사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미소 짓고 인사하면 그냥 고마운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잘합니까? 백화점이 잘하잖아요. 백화점은 돈 벌려고 막 미소 짓는 것도 막 연습해요. 그건 뭡니까? 막 볼펜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입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미소 짓는 거 연습하잖아요.
말하는 거 연습하고 인사하는 거 연습하고. 왜? 돈 벌라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 백화점 직원보다 못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더 열심히 여러분 미소 짓고 인사하고 또 대화하고 칭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화를 잘 못한다고 해요.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보면 나중에 싸움인지 대화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성적인 대화보다 감정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뭐 대화가 잘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이제 그 감정이 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대화할 때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긍정적인 대화, 영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대화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 대화, 뭐 내 자랑만 하는 대화, 이런 대화를 통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전도를 잘하는 분들은 대화를 잘해요. 근데 그분들이 대화의 무슨 방법을 어디 가서 배워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대화할 때 늘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긍정적인 그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 보고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만 잘해도 이런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뭐예요? 미인 대칭, 칭찬하기예요. 여러분 대화할 때 가장 좋은 대화는 뭐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뭐 내용을 잘 몰라. 어떤 사람 뭐 박식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세상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근데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럼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대화를 다 이기는 게 뭐냐? 칭찬이에요. 그 칭찬. 희한하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경상도 분들은 이 칭찬이 힘들어해요. 그쵸? 아닌가요? 마음은 있는데 이게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 칭찬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거울 보고도 연습하고 또 가족들 보고 성도들 보고 내가 칭찬도 연습하면 여러분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멘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칭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멘 하면 생각나는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는 교회를 안 다녀. 그래갖고 이 시어머니가 안 돼가지고 하루는 이 며느리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럼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럼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좀 우리 며느리 좀 기도 좀 해달라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기도하겠죠. 아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아니 며느리가 입을 꽉 다물고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푹 찌르면서 야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아멘 좀 해라. 그래도 한마디 안 하고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할 수 없이 자기가 아멘 믿습니다. 누가 애기 가졌을까요? 얼마 지난 다음에 이 시어머니가 애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강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강하신 주님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시라니까. 하나님 칭찬하는 거라니까요. 어느 교회 보면 전도 왕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막 전도왕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와갖고 간증 같은 거 많이 했죠. 저희 교회도 와서 했나요? 예전에 했죠.
예. 요즘엔 또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엔 그게 좀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왕들이 막 전도왕들 간증하는, 저는 전도왕 세미나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전국에 있는 전도왕들이 다 왔더라고요, 진짜. 어디 주한장로교회, 어디 뭐 분당 중앙교회, 막 거기 이제 정말 유명한 전도왕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막 간증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생각은 안 나고 뭔 내용이었는지 한 가지 이제 딱 생각나는, 기억하는 게 뭐냐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부럽다. 아니 저 한 사람은 100명, 200명, 50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합쳐도 그게 안 되는데, 아니 저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잘하지? 부러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석병교회 전도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전도왕 되면 누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좋은 거죠. 우리 후반기에는 꼭 나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